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아침을 주시고 먼저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때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네, 기쁘고 또 복된 성탄 아침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성탄 인사 먼저 하시죠.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그대로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을 보면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일간 표류를 했습니다. 14일간 표류를 하면서 사람들이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조선 성종 2년에 그 귤을 진상하기 위해서 8명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간 표류를 해서 아마 제주도나 이런 데서 올라갔겠죠. 오키나와까지 떠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8명 중에 5명이 죽고 3명만 살아남아서 일본을 통해서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14일이면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중해는 작은 바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바다이고 여기서도 인명피해가 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배도 제법 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배는 276명이 탄 배인데요. 이 당시에 배가 중세 전기선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쓰였는데 갤리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갤리선이 2단은 노가 50개짜리, 3단은 170개짜리인데 아마 바울이 탄 것은 3단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길이가 한 36m 정도 되는 배인데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큰 바다에서 14일간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 그 자체입니다. 배가 결국에는 육지와 좀 가까워졌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계속해서 수심이 조금씩 얕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이 왜 갑자기 도망하고자 했을까요? 추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배가 14일 동안 이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거의 이제 난파선 상태가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육지에 가까이 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선원들은 알겠죠. 그러면 나라도 살아야지 해서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도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배 전체가 가라앉으면 다 죽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못하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의도를 알았을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 선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닻을 내리는 채 하다가 탈출하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좀 특이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것과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선원들이 있어야 이 배를 그래도 좀 더 보존할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한 명도 다치지 않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 내리면 그게 성취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선원들이 여기서 내리면 사실 이 배를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선원들이 내리면 설사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3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거룻줄 그냥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배는 놔둘 수 있고 그냥 선원들 못 내리게 하면 되겠죠. 근데 줄을 끊어버립니다. 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구명정을 없앴다는 뜻입니다. 구명정을 없애면 육지 가까이 가서도 탈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 바울에 대한 신뢰감을 가졌을까요? 폭풍우 치는 상황 속에서도 14일 동안 모두가 동요하고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오직 바울 한 사람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금도 아주 신중하고 명석한 판단으로 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계속 더 존재감 있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읽게 되는 구절을 보면 바울의 존재감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절묘하심에 대하여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절묘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14일 동안 표류를 하면서도 다치지 않는 것과 구명정을 떼어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성탄의 기쁨은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건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고 가장 작은 모습으로, 인간적으로 보아도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에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금도 약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어떤 박해의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어떤 나라의 숙제 속에서도, 누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직면한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와 숙제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문제와 숙제 앞에서도 날마다 평안함을 얻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이죠. 바울이 아직 풍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게 평안함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평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평안함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가진 이 평안함을 보며 우리도 이 땅의 삶 속에서 바울이 가진 평안함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들에게는 없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이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케 하시고 그 평안함을 증거하고 확장해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슬퍼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날마다 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